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아주 좀 독특한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포로의 신분과 포로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강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정권의 교체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총리의 직분을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해나가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실력자 중에 실력자였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즉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이면서 정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실력자 중에 실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유대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과 어떤 그런 어두움의 힘들이 계속해서 지금 좁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냥 있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것 또한 아는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신실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죠. 당시 바벨론에는 3명의 총리가 존재했습니다. 무슨 총리가 3명이나 필요하냐고요? 예, 국토가,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지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그 영토를 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3명의 총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수석 총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 것인지,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무엇이 다른지,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말을 하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고 옛사람, 현대인 이렇게 구분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받는 영향력, 판단하는 판단력들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심, 전심이라는 말도 생기는 거고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다니엘이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달랐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가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이끌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좌절의 상황, 어려운 환경 앞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힌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그 어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그 갖는 옥쇠, 나라의 도장,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지냈냐면요, 반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반지로 만든 그 도장을 손가락에 끼고, 고대 왕들은 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서류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거기다가 콕 찍어야만 법률이 왕명에 의한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조서라고 하는 어떤 왕명에 의한 이 서류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나라의 도장.
찍힌 것을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공직에 있는 동안 얼마나 탁월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여러분, 뭔가 참 탁월하고 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방향성을 가졌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탁월한 삶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배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꼴을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함정을 팠어요.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너무너무 한껏 신임하고 있는 지금 왕의 손으로 직접 다니엘을 죽이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 10절에서 말하는 조서가 무엇입니까? 자, 내용인 즉슨 앞으로 딱 한시적으로 한 달간만 30일 동안만 왕 이외의 어떤 대상, 어떤 존재라도 절을 한다면, 경배를 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뭐예요? 법으로 만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치 찬란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그 법을 낸 사람들이나 그 법을 보고 뭐 이런 걸 다 만들었어,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근데 너무 유치한데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흠잡을 곳을 찾아봤는데 잡힐 곳이 없어요. 그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이 믿음 이외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야, 역시 다니엘은 나랑은 다르네, 나랑은 차원이 다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이 흠 잡힐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정적의 눈에도 흠 잡을래야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정치적으로든 그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삶을, 피 터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다니엘은 우리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맡은 가정 안에서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영역을 무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지금 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직장 가서 큐티하지 마십시오. 출근해서 큐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직장 가서 큐티하시려면 일과 시간 이전에 가셔서 일과 시간 이전에 큐티를 끝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이 9시부터 근무 시간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9시부터 가서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쭉 가다가 한 9시 반 넘는 시간에 큐티 마치고 그때부터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건데, 그분은 그것을 두고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9시부터는 내가 직장 안에서 나의 맡은 바 섬김의 그 일들을, 직장에서의 그 사명을 오로지 감당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말씀 큐티해야지, 하지만 9시 전에 하고, 너의 맡은 바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더불어서 네가 맡은 바 그 사회적인 소임,
가정 안에서의 소임, 이웃을 향해서 네가 섬겨야 하는 그 소임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직장 가서 귀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봅니다. 왜요?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맡은 바 총리의 일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자신이 그 맡은 사명과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서 모두 부족함이 없는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의 계략 안에는요, 사탄의 아주 사악한 계략이 함께 숨어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미움을 받는 것과 또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위망이 지금 점점 더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서서히 좁혀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야,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자마자 어렵고 힘들었을 때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누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조차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싸워야 할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혹은 반대로 더 상황이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포자기해서 기도하지 않게 돼요. 바로 이러한 세대들에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판단과 결단은 응답받는 비결, 즉 오늘 응답의 창을 열어라라고 하는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판단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비밀한 눈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나 있는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실제적인 믿음, 자신의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루에 3번씩이나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지속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그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거 지금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 사자들이 썩고 싸다고 온 사자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굶주린 사자 떼들이 그 안에 드글드글 득실득실합니다. 그 안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도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말 시간 낭비, 열정 낭비, 혹은 체력 낭비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창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람? 감사할 것을 두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괘씸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괘씸한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는, 부르는 용어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배은 망독한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어떻게 감사한 일이에요? 다들 누구나 다 죽어야지 하는데 안 죽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죽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두고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포로였지만 최강대국의 총리로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자신에게 행해 주셨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과 그리고 그동안의 일을 그걸 지금 자기가 은혜의 경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어요. 뭘 몰라요? 당장 내 지금 돌아가는 일도 몰라요. 그리고 또 뭘 몰라요? 앞으로의 일도 사실 몰라요. 야, 이대로 가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겠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지 어떤 미래의 일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당장 5분 앞의 일, 1분 앞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내가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장 최고의 사랑이요, 가장 선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살아도 감사, 내가 죽어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므로써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바로 그 믿음의 증거들인 것이에요. 바라볼 만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한 달만 참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참, 한 달 좀 쉬라고. 한 달 좀 쉬라고 지혜를 주시는. 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방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축복의 시간이구나 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믿음이 결국 자신의 그 믿음이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스스로 올무가 돼가지고 지금 죽음의 단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야, 쟤 바보 아닌가? 나 같았으면은 이맘때에 이렇게 이런 조서가 선포가 됐는데 진짜 어리석다. 정말 이해 못할 인간이다. 그냥 한 달만 잠수 탔다가, 여러분 전문 용어로 잠수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참았다가, 한 달 동안만 참았다가 다시 해도 될 법한데, 야, 역시 우리 예상이 맞았어. 저 다니엘은 이 조서가 발동이 됐어도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저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 잡았어. 이렇게 그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직접 체험하는 그 지름길인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요 더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많이 듣던 말 중에 멘트가 뭐예요? 교회 가면 뭐가 나오냐고요? 그쵸?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돈이 나오냐, 이제 이런 말로 많이들 타박들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뭔가 유물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교회 가봤자 그런 것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피곤한데 좀 쉬어. 어떡하라고 꼭 그렇게 그냥 일요일만 되면 그냥 죽자하자 그렇게 그냥 낑낑대고 그냥 맨날 아프다고 골골골골 대면서 그냥 이렇게 주일만 되는 일요일만 되면 이렇게 교회 가느라고, 아이고 참 미련한 나 같으면 주일날 푹 쉬겠다, 일요일날 푹 쉬겠다, 이렇게 반응하죠. 아이 좀 즐기면서 사세요. 뭘 이렇게 매번마다 거기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들 말하죠. 실제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 농사일, 이 농사일은요,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주일이라고 해서 작물이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인님, 오늘은 제가 잘하지를 않겠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비료 안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저한테 물 안 주셔도 돼요. 오늘은 푹 쉬시고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리고 오세요. 이러던가요? 아니죠. 주일이라고 해서 작물이 자라기를 쉬거나 관리가 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평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이 필요할 때는요, 농사 짓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쓰고 돌봐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좀 열고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참 대단하십니다만, 저 같으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왜,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재미로 사세요? 이렇게 저도 재밌게 살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아니 이게 재미죠. 그러면서 술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파야 되고, 뭐 제가 술 담배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가치관에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는 성적인 것, 물질적인 것, 참 즐길거리, 뭐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탐닉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뒤로 멀리하고 오로지 예수, 오로지 가서 교회 이렇게 하니까 그들 눈에는 참 고리타분한, 재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들 얘기들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영혼의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넘침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우리의 미련한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생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은요, 이와 같은 비통한 현실 속에서 사람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그 기로에 서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사람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적인 명령을 받았어요. 누가요?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그만하라고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너희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보라. 무엇이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창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십시오. 먼저 기도의 창문을 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결국 기도의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은요, 적들의 집요한 공격 속에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그곳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함께 집어 던졌을 때에 그들이 굴에서, 그러니까 이게 굴이요, 수평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수직굴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위에 난 구멍으로 떨어뜨리고 사자는 이 아래쪽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돌문을 열어 제끼고 다니엘을 집어 매달아 내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 바위 굴을 닫고 그 주위를 촛농으로 쭉 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왕의 도장을 콕 찍어가지고 임봉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딱딱하게 굳은 다음에는 이거를 움직이면은 이게 임봉이 깨질 수밖에 없죠. 촛농을 굳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달아내렸을 때는 사자굴이 공중에서 그들을 움켜쥐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있었고 또 그 사자들이 얼마나 몹시도 굶주려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던져졌어요. 몹시 굶주린 무시무시한 사자떼에 의해서 죽었어야 할 다니엘이지만 그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이 목격한 광경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미 그 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가득 차서 사자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게도 기도의 창문을 열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사자의 굴을 천사의 굴로 만드시고 바로 그곳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도의 창문을 열었더니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던 어둠의 굴이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가 되는 빛의 굴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미련하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은요, 하늘의 구원의 창을 여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와 찬양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온몸이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기도와 찬양의 창문을 연 그곳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한 그곳에 정반대 역사가 함께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 추궁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 하려고 했어요.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린 그 자리가 믿음의 백성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찬양의 창문을 열었던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이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도는 기도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축복을 받았고 세상 사람은 칼을 빼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기도의 창을 통해 쏟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응답과 증거도 없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의 창을 열어서 우리의 상황이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자굴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이미 천사의 굴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잔에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장락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사자의 굴이 변하여 천사의 굴로 변하는 믿음의 그 현장에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사자굴입니까?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혹시 슬픔의 굴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암울한 굴 속에 빠져 있습니까? 기도의 창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창문도 함께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